할렐루야. 저는 요즘 하늘을 자주 보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하늘이 저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늘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느 때는 하늘이 저를 위로해 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듯 합니다. 어떨 때는 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논두렁을 걸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르익어가는 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숙인 벼이사를 바라보면서 추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어드릴 추수의 때가 되었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말씀, 간접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입니다. 도대체 청중은 누구였을까? 오늘 말씀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바로 12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천국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작은 천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맛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작은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보면 대충 전체를 알게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맛을 보게 됩니다. 간이 잘 들었는지, 숟가락을 가지고 맛을 한번 떠서 보면 싱거운지 간이 되었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맛이 잘 되었으면 좀 더 끓이다가 식탁 위에 국이든 된장찌개든 올라오게 됩니다. 천국은, 교회는 천국의 맛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씨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준 좋은 씨는 바로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좋은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에 좋은 씨, 복음의 씨, 그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받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씨가 뿌려졌으니 이제 그 좋은 씨를 싹이 내고 자라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들 때가 문제였어요. 영적으로 잠들 때가 문제였어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마침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잠이 들고 말씀에 잠이 들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것이에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열처녀 비유에서도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기도가 잠들고 말씀이 잠들고 열심히 식어지고 그럴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 바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우리 가운데 덧뿌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가보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가라지가 있는 것도 모르다는 것입니다. 덧뿌리고 간 것도 모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다 와서 비로소 가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맨 처음에는 구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가까이 와서 비로소 뒤늦게 가라지가 눈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저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심지도 안 하고 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서 가라지가 왔습니까? 물론 이 가라지는 잠들었을 때 원수가 덧뿌리고 갔지만은 종들은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기할 때가 있죠. 좋은 밭에도 가라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밭에 잡초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 잡초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논에 벼만을 심었을 뿐인데 잡초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심지어는 연못과 저수지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물고기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 물고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갖다 부어놓은 것일까? 신기하고 궁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았죠.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은 모두가 알고가 같은 좋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원수가 이렇게 뿌리고 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여,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를 뽑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가라지를 방치하겠습니까? 종들의 말처럼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알곡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그래 종들아, 너희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말해주니 너무나 잘했다. 당장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서 알곡이 잘 맺히도록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종들에게 허락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놀랍게도 가라지를 주인이 옹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는 거두어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가라지를 옹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알곡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곡식이 다칠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불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밀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밀과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 독보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있죠. 보리와 밀도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수수와 옥수수도 어릴 때는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더하여 독보리와 밀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보리를 발견했을 때는 수수 때가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이미 독보리가 많이 성장한 후에 뒤늦게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흙 속에 독보리가 뿌리를 잘 내려서 뿌리가 밀과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독보리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뽑았다 할지라도 알곡을 함께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라지를 결코 용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뽑지 않은 이유는 알곡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라지의 운명은 결국은 단으로 묶여 불에 태워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알곡이 다칠까봐 주님의 마음은 오직 알곡뿐이었습니다. 알곡을 너무나 사랑해서 알곡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곡이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알곡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인의 관심은 오직 알곡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곡에 대한 큰 사랑이, 알곡에 대한 깊은 사랑이, 알곡이 다칠까봐 알곡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좋은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초대교회가 이방세계로 퍼져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생각의 차이도 있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신앙이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배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뒤늦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뽑아내는 것이,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추방하는 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는 것,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운명은 마지막 때에 단으로 묶여 불에 태워질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두어라.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마지막이 되면 결국은 가라지도 단으로 묶여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 주님의 결정 뒤에는 알곡 신앙인을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알곡 신앙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를 섬기고 알곡 신앙인을 사랑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종과 추수꾼이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요, 주인의 명을 받아 순종하는 자요, 밭을 잘 돌보는 자가 바로 종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말씀에 종과 구별되는 추수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은 씨앗을 뿌리고 밭을 잘 가꾸는 거예요. 종이 추수꾼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밭을 잘 돌보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라지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것, 이것이 종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가라지를 발견해서 보고하는 권한은 있었지만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권한까지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종이 판단하고 종이 뽑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판단하고 가라지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우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추수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종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집단이 있죠? 신천지 집단에서 교회에 몰래 잠입시킨 자를 그들은 추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추수꾼이라는 좋은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실상은 간첩이에요. 간첩의 특징이 있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간첩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간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첩의 특징이 있죠.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성도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라지 중에 가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추수꾼이라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추수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은 종이요, 전도자요, 주인을 섬기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추수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추수하고 판단하고 거두어들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들이 자신을 추수꾼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사탄의 무리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장하고 숨기면서 이간질을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로 성도들을 유인하고 영적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 이들을 우리들은 경계하고 가라지를 보듯이 발견하고 그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들은 종으로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섬김과 순종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알곡을 키우는 길이고 작은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를 받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 뿌림을 받은 우리들,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 이제는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추수가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지막 때, 추수가 때가 되면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는 가라지와 밀을 구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되면 열매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도 가라지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받은 우리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알곡임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좋은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뿌려진 씨앗 자체, 나에게 뿌려진 좋은 씨앗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씨앗, 영혼 구원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 구원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 이 영혼 구원의 알곡이 가장 소중한 열매인 것이고,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을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늘나라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좋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열매를 맺기까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비바람을 헤쳐야 되죠. 가라지의 방해를 이겨나가야 되죠. 그래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알곡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아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영혼 구원의 좋은 씨앗을 심겨주었는데, 가라지가 있어도 견디고 힘들어도 참고, 그래서 마침내 영혼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는 알곡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주인공에게 환란이 닥칩니다. 주인공 가정에 악당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환란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좌절하고 포기하면 영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씨앗이 내 심령의 밭에 심겨졌는데, 이 씨앗을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어려움을 헤치고 그리고 가라지의 방해를 물리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박수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곡 신앙을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 신앙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 신앙인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추수때가 다가오는데 나도 알곡 신앙인으로 많은 영혼을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추수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곳간에 들이우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심령의 밭에 주님이 좋은 씨앗을 심겨주었는데 이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알곡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추수의 때가 다가온 이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